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2021년도 지혜를 찾아 떠나는 그 여행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 싶은 가족들 또 친척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같은 기분이 잘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명절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또 더욱 건강한 올 한 해 되길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역,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친구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 77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이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질문을 바꿔서요. 그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평가할 때 누구를 예로 들죠? 우리가 이전에 책으로 많이 접했던 세상을 움직이고 바꿨던 위인들이 있겠고요. 또는 위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또 유재석, 또 아이유, 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들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지 라고 다짐하기도 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가치 있는 인생은 누군가의 업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조건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특히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생을 낭비하기도 해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가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내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그려져 있죠.
혼돈과 공허라는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도구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그 공간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채워가셨습니다. 광명체와 별들, 새와 물고기, 또 땅 위의 동물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과정을 보면 창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은 동물과 함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역시 동물과 같은 존재 아니야? 동물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을 넣어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흙은 길에 치이는 참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다. 이 말은 곧 흙은 좋은 것이라고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그 흙은 인증된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이런 느낌처럼 보이죠. 우리가 차를 끌어 인간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장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소제목에 나오는데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장기를 창조하시면서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내 뼈들을 조립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짜맞추셨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You knit me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knit가 뭐죠? 우리가 입는 옷 중에 knit가 있죠. knit는 어떻게 만들죠? 뜨개질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뜨개질 하시듯이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Only you, 그것도 여러분 한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다윗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향한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정체성을 지닌 다윗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그때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그 시기에, 여러분과 같은 시기의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지금 딱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다양한 인물들의 평가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가정에 기름 부은 자를 찾기 위해 제사를 핑계로 이새의 가정으로 찾아가죠. 그 당시 사무엘은 거의 유재석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새가 신이 나서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모두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아들은 모두 8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7명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낳았죠?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성에 안 차는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 얘는 뭐 불러도 소용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7 아들을 모두 두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가장 위에 세 형제들이 전장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간다는 자체가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치즈 10덩이를 부대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형들이 잘 있다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 소중한 세 아들들을 위해 기꺼이 뇌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만나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열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뭐길래, 성경에는 굉장히 얌전한 표현으로 나왔는데 저 블레셋 새끼는 뭐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열이 받아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여기 있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너 이 전쟁 구경하러 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나대고 있냐,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해서 여차저차해서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도 또 불려나갑니다. 골리앗과 이 청년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다윗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이야. 너는 겨우 어린 소년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야, 네가 도대체 뭔데? 골리앗도 자신 앞에 나온 다윗을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개처럼 개같이 여기는구나. 네가 나온 그 자체가 나한테는 수치고 모욕이야.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인, 그들도 꼼짝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심지어 왕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어린 소년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 안의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는 성에 안 차실까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태양계, 아니 모든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행성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질량과 온도가 딱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77억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가 전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다라고 하고요. 우리 심장이 하루 25만 번, 평생 25억 번을 뛰게 한대요. 그리고 내 몸의 원소들이 지금 나를 이루기 위해 결합하는 그 확률이 280년 동안 매일 로또 1등 당첨되는 그런 확률이라고 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확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상도 못할 확률로 여러분들을 니트 하셨다라는 거예요. 짜맞추셨대요. 여러분들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만드신 여러분들의 가치를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능력과 장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찾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조건들 속에서도 유일한 자신의 only you라는 그 유일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정체성을 확실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연락 주시길, 또 학교 생활 이제 막 시작했죠. 그 학교 생활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이 전도사님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주고,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혹시 정말 어떤 연락이든 괜찮아요. 정말 배가 고픈데 돈이 없다, 연락하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함께 모여서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공과해 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